어, 요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그리고 후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을 저도 참 좋아하고 이 고백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라고 고백할 때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는 상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죠. 그런데 다윗은 그 식사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선지자 사무엘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윗 자신을 굳이 양치고 있는 자신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어요. 다윗은 기대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왕이 될 거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부르셨어요. 아마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 왕궁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이게 동의가 되고 긍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3절에 너무나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 정확한, 다윗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금 삶의 어떤 감정, 현실 판단, 두려움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사울에게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요나단한테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다윗이 현실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위협이 되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이게 정치의 논리죠. 나의 왕의 자리에 위협이 된다면 왕은 누구나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왕정의 역사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야망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다 골리앗을 죽이고 보니까 사울 왕이 변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뭔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양을 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냥 자신이 그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그 주어졌던 사명이라는 것들을 하나둘씩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대가가 무엇이냐면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단순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다윗 어차피 안 죽을 거잖아, 알잖아,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죽음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다윗이 그냥 1cm 앞에,
어제 제가 병원 형제를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비행 교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운전면허 학원에 그 운전면허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옛날 베르나 차를 뽑은 지 일주일 된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수를 받다가 그 운전 연수생의 실수로 전손이 돼서 폐차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폐차한 경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폐차한 것을 봤어요. 근데 병원 형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비행 교관이 그 인스트럭터가 비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0.5초 차이로 비행기가 추락할 뻔한 적이 있대. 목숨이 위험했던 상황이 있대.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는 게 정말 이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한국인 교관이 애틀란타에서 죽기도 했대요.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가운데 양력을 다시 얻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얻지 못해서 추락해서 그냥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는 게 너무나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다윗에게도 이게 자칫하면 이게 내가 그때 그 창을 이게 피하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그냥 이게 삶과 죽음이 그냥 어차피 안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정말 나는 잘못하면 이게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한 나라의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도망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뭔가 이 죽음이 현실이 된 것 같은 두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다윗에게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나라의 어디로도 숨을 수가 없고 갈 곳도 없게 느껴지는 그 두려움, 아무리 도망쳐도 왕의 손 안에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두려움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사울과는 다르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지 항의를 하고, 진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이 초하루에 사울과 다윗 왕이 식사하기로 되어 있는 자리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울 왕의 반응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심했는지,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울이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고, 사울이 화를 내지 않으면 다윗에게 그냥 그렇구나, 그냥 다윗이 가족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구나, 이렇게 사울 왕의 반응을 통해 한번 사울의 마음을 알기로 하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고 사울 왕의 진심이 무엇인지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자,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이 13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요나단이 사랑해서 다윗이 죽지 않기를 우리 아버지는 널 죽기를 바라지만 설령 우리 아버지가 너가 죽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죽기를 바라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이거 이상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이 13절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하셨죠? 왕으로서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그러니까 왕으로서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이 표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너를 왕으로 붙들어 주실 거야,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다윗에게 왕 사울의 그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을 요나단이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왕자가 왕의 아들이 일개 그냥 다윗에게 왕에게 쫓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다윗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줘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뀐 말 같잖아요. 요나단이 힘이 훨씬 셀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부탁을 해요. 이런 부탁을 하는 배경에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는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부어줬는지 그 정확한 사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정확한 해석에 따라 또 학자들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나단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사울도 알았을 거예요. 상황을 보면 결국 다음 왕은 다윗이 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손에 잡고 있는 그 왕이라는 권력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권력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다고 우리 집안으로 이어져야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다윗을 그렇게 죽여보려고 애썼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 모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을 알았지만 그 반응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부르시고 곤경에 처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울 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이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의 길이었잖아요. 죽음과 생명이 한 걸음뿐인, 정말 그 창이 조금만 내 쪽으로 오면 나는 어딘가 다치거나 내 심장이 죽거나 어딘가 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황, 죽음과 생명이 한 걸음뿐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길을 걸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고백이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이 고백을 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근데 다윗의 고백은 이게 문자 그대로였다는 거죠. 죽음이 내 목 끝, 턱 끝까지 찾아온 그 순간, 죽음이 그 창끝이 내 몸 바로 옆을 스쳐간 그 순간, 정말 사망과 생명이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인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이게 믿음으로, 삶의 경험으로 했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단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것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것임을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통해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이 진짜 죽음이 내 턱 끝까지,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살아날 방법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겠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 길이 설령 그 창끝이 내 옷깃을 스쳐가는 순간이랄지라도, 그 나라 가운데,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도무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결코 실패가 없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